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 되어 죽으셨고 우리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저주가 해결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만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킨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 죽을 것이부터 5절까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것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삼킴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죽음, 부활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과 무덤, 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없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조금 시끄러우신가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을 보시면요.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줄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차근차근 또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스스로 돌이켜 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 다시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성령님이 계시는 회개는 참된 회개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회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탕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아들을 꽉 안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십자가 무덤 부활로 그렸습니다. 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요. 다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볼 때 진리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큰 물이 집을 덮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사사기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2절에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과 또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이방인들 그 때문에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 회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 회개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행동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성령님이 없는 회개는요, 복음을 입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들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저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초는 반석 위의 집이 아니라 흙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흙 위에 있는 집은 약간의 비만 내려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없으 다시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회개는 결국엔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나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복음을, 십자가, 무덤,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말로만 고백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죽을 것이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삼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을 해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떠한 악한 영의 유혹과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시와 나의 담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